오늘 말씀은 역대상 28장입니다. 역대상 28장 성전 건축을 위한 다윗의 당부를 솔로몬에게 하는 당부를 적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당부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성령을 통해 가지고 다윗에게 그 성전의 건축의 식양을 그대로 보여주고 그리게 했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또 솔로몬에게 짓게끔 당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처음에 성막을 지을 때도 모세에게 세세하게 치수까지 다 알려주면서 지으라고 했죠. 그에게는 성전을 짓고 성막을 짓고 할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이것보다 이렇게 좋은데요. 내 생각에는 이런데 그런 거 하면 안 돼. 내 생각에는 이런 데가 들어가면 안 돼요. 성전을 짓고 성막을 지을 때 교회를 짓고 예배당이야 이렇게 편한 대로 짓지만은 예배드리는 장소니까 그렇지만 교회를 형성해가고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러신 대로 그렇게 해가는 것이 온전한 교회 같아요. 그렇게 교훈 삼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새로운 성전을 짓잖아요. 완전히 성막보다는 조금 더 큰 규모로, 2배 정도 큰 규모로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 지을 때 성전에 쓸 기명이라든지, 제단이라든지, 이거 다 새로 져요. 은잔이라든지, 금잔, 금초대 다 새로 하는데, 딱 한 가지는 새로 안 짓는 거 있어요. 법궤, 속죄소가 있는 법궤, 언약궤. 그거는 절대 한 번 짓고 끝나지 2번, 3번 안 져요. 그것도 굉장히 의미를 주고 있죠. 상징하는 바가 커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룬 임마누엘을 이루시는 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는 다시 안 져요. 지금은 그 법궤가 잃어버렸죠.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굳이 법궤가 더 필요하지는 않죠. 이제는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건 다 새롭게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또 쓰는 그 곳이 장소가 달라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기명을 새로 만들게 해요. 요런 거는 이제 굳이 따지자면은 본질, 비본질 이런 걸 가지고 많이 토론하고 논쟁하고 하기도 했는데 그거하고 관계됐다고 보시면 돼요. 조금 환경이 달라지고 분위기가 달라졌으면은 거기에 맞게끔 방법을 찾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또 시대마다 방법은 조금 달리 할 수 있는데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환경이 아무리 바뀌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구원 얻는 것은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절대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한 번으로 끝나지 2번, 3번 짓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하면서 자기가 성전을 짓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준비만 하고 재료만 준비하고 또 시스템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걸 다 이렇게 세세하게 준비를 했지만은 짓지 않았다. 그렇지만 솔로몬 너를 통해 가지고 지으려고 하셨기 때문에 너는 담대함을 가지고 용기 있게 지으면 된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협력해 가지고 한 마음으로 지어라 하는 당부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무리 그 마음이 간절함이 있고 내가 져야겠다고 간절함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는 짓지 마 하면은 안 짓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성이 이게 충만하다 보면은 그래도 내가 지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돼. 누가 하겠습니까? 하고 무시를 해보고 자기 하잖아요. 그게 사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사울은 지 마음대로 했잖아.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이게 더 좋아요 하고 지 마음대로 해버리잖아. 살려주고 다 전리품 챙기고 그러면서 핑계대기를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고 하라고 하면은 해야 되는 거고,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순종의 자세인 겁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순종의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한 절 이렇게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는 않고 이렇게 10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뒤에 몇 절 읽고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방백 곧 지파의 어른과 체벌하여 왕을 섬기는 관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제의 산업과 생축의 감독과 환관과 장사와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여, 그래서 모든 대신들 모든 신하들 다 소집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2절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가로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을 봉안할 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군인이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너는 합당치 않다 이긴 한 얘기는, 그러면 너는 뭐 별 필요 없는 사람이야 이 얘기가 아니고, 평화를 상징하는 그 평화의 시기에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 것이지, 전쟁하는 가운데 전쟁하기도 바쁜데 성전까지 지려면 뭐 엄청 힘들기도 하겠죠. 그리고 상징적도 안 맞고.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아무리 성전을 짓고 싶어도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과 분위기, 환경을 못 만들면은, 그러한 환경을 갖추지 못하면은 못 짓는 거예요. 평화의 세계가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 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다 제압하고 다 이렇게 뭐 이렇게 조공을 바치게 하고, 다시는 그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은 더 이상 뭐 전쟁에 이렇게 그 전쟁하고 싶은 그 의지 자체를 다 꺾게 만들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그 억지력이라 그랬죠. 전쟁을 억지하는 거예요. 아니 전쟁할 생각을 못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평화가 오는 거죠. 내 무력을 다 내려놓고 군대를 다 해산하고 그러면 평화가 올 거야? 평화 안 와요. 그건 노예가 오는 거죠. 종이 되는 겁니다. 굴종이 오고 굴복이 오는 거죠.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로 우리 무력을 아주 뭐 최고로 만들어서 상대 나라들이, 주변 나라들이 저 나라로 들들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평화가 와요. 그래서 정말로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고 하는 뭐 국제 관계 강의에서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만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지금 미사일을 막 빵빵빵 쏘면서 너네들 대화 필요 없어. 이제는 무조건 내 맘대로 할 거야 하는데, 그래도 아직도 종전 타령을 하고 있어요. 종전선언 타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종전선언 한다고 하니까 종전이 됩니까? 싸우려고 하는데, 이충구 목사님 비유에 그런 얘기 있어요. 둘이 싸우려고 서로 칼 들고 막 싸우다가 이제 싸우지 마, 이제 싸우지 않겠어, 싸우지 말자 약속하면은 칼부터 내려놔야지. 그렇잖아요. 칼 내려놓고 무기 다 내려놓고 우리 싸우지 말고 악수하고 그러면 화해가 되는데, 칼을 계속 들고 목을 겨누고 있으면서 우리 싸우지 말자, 그게 뭐 되냐는 거죠. 그게 종전선언, 지금 문재인이 추진하고자 하는 종전선언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꾸 이제 정치 얘기가 나오면 자꾸 얘기가 많아져가지고 요만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다윗의 그 역할은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너는 자격 없어 이게 아니라, 지금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가 성전까지 짓는다고 욕심 부리지 마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성전을 반드시 짓기는 해야 되는데
네 아들 솔로몬이 이제는 완전히 평화가 이루어진 그러한 상황에서 또 평화롭게 안전하게 또 뭐 하나님 영광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의 축복 가운데서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짓는 거야 하고 알려주는 겁니다. 자, 4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 족속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을 하지 않으셨지만은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온 왕을 삼아 주시고 또 다윗을 택해 주셔가지고 다윗을 통해 가지고 영원한 그 왕권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메시아까지 약속해 주신 그 다윗의 언약을 주셨다는 거죠. 더 뭐 중요한 거죠. 뭐 성전은 상징적인 건물이지만은 상징적인 그러한 장소이긴 하지만은 그 약속은 영원하잖아요. 실질적인 것이 되잖아요.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그래서 내 뒤를 이어가는 왕은 솔로몬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저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 아비가 될 것임이니라.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솔로몬은 이제 샬롬해서 이제 평화를 뜻하는 거예요. 평화에 상징하는 왕이라고 뜻하는데 그게 예수님을 상징하죠.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까지만 해도 완전히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 이후로 이제 또 이제 약간 인간적인 모습으로 약간 타락하는 모습 보이긴 했겠지만은 그래서 내 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내가 저를 택하여 그래서 택해서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 아비가 될 것임이니라 해서 솔로몬이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그 솔로몬 왕을 얘기하는 거죠. 또 상징적으로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그 아비가 된다라고 시편을 통해 가지고 얘기도 예언도 해주고 있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는 인간 사회에서는 가장 친밀한 사회라고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더 이상 뭐 친밀한 관계를 비유할 수 있는 데가 없어서 그렇게 표현할 뿐인 것이지. 뭐 하여튼 하나님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가 되고 아들을 삼고 아비가 된다고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 저가 만일 나의 계명과 규례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날과 같이 하면 내가 그 나라를 영원히 경국케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만일 나의 계명과 규례를 힘써 준행하기를 정말로 하나님 말씀 지키고 하나님 계명을 따라서 살기를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고 하는 것을 오늘날과 같이 하면 하기는 다윗처럼 하면 하는 뜻이에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물론 다윗이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그래서 하나님께 혼나기도 하고 아들인데 쫓기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래도 그 마음 중심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까? 여기에 온 인생을 다 바쳐서 이렇게 마음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만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실행하고 살아가고 실천을 하게 되면은 나라를 다스려가게 되면은 영원히 버리지 않고 또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못 지켰죠. 솔로몬 초기에는 열심히 잘 지켰는데 점점 가면서 그냥 부귀 영화가 뛰어나고 뭐 더 이상 적이 없고 하다 보니까 타락하고 또 우상 다 갖다가 숨기고 하다가 마지막 말년에 가가지고는 자기 그거 다 즐겨보니까 이거 다 헛되고 헛된 거구나. 헛사로구나. 라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글을 남겼죠. 그래서 전도서는 이렇게 솔로몬이 저작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솔로몬이 아니면 그렇게 제작할 사람도 없고 실질적으로 다윗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기도 했고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그 구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쾌락이라든지 이 세상의 부귀영화 그거 다 그냥 쓸데없는 거구나. 그건 뭐 허상에 불과하다. 그 인간이 그거에서 목매고 있는데 결국은 아무런 의미 없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없는 거야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글을 볼 때 솔로몬이 마지막에는 회개하고 죽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좀 달라졌죠. 그래서 인간 왕 솔로몬은 그렇게 실수하고 결국은 또 엉망으로 살고 이렇게 되지만은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죠. 완전하게 율법을 이루시고 완성하죠.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한 말씀대로 이 율법을 완성해 가신 분이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경고케 되는 겁니다. 8절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에 보는 데와 우리 하나님의 들으시는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해서 온 회중들이 다 보고 있고 온 회중들이 다 지금 실질적으로 보고 있고 듣고 있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도 듣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같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것이고 이 온 회중 앞에 약속을 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리라.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그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정인되시고 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그대로 지켜가면은 이 땅에서 영원히 쫓겨나지 않고 이렇게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 거다라고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그 말을 조금 뒤집으면은 말씀대로 안 살고 이 말씀대로 안 지키고 하나님 계명 떠나면 쫓겨날 거야 한 얘기도 돼요. 이렇게 반대로 얘기하면은 9절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래서 너 하나님 버리면 안 돼. 하나님 버리면 너 영원히 버림받게 돼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는 얘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지 말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그 의무적으로 하는 것처럼 그냥 마음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이런 거는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기쁜 마음으로 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무슨 사람들이라는 얘기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너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마음 갖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많은 사람들 중에 사람들을 속이면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속이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속마음은 아닌데 속여가지고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속아는 응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잘 분별을 못해가지고 정말로 저 사람 진실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아니구나 이렇게 속고 착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 하잖아요. 사기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마음까지 다 알고 계시니까 무슨 마음으로 저 얘기를 하고 있고 무슨 마음으로 너 그렇게 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알아. 하기 때문에 진실한 마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섬기게 되면은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늘 응답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지만은 그 하나님을 네가 버리고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게 되면은 하나님도 너 기억 안 해주실 거야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10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세양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택해가지고 성전을 짓게 하셨으니까 너 이렇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성전을 지어 하고 이렇게 당부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는 그 식양과 이게 설계도를 이게 솔로몬에게 줬다는 얘기인 거예요. 다윗이 전의 낭실과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식양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성신에 가르치신 모든 식양 곧 여호와의 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식양을 주고 그래서 성신께서 근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줬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자기가 이렇게 줬으면 좋겠어 해서 준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하셔가지고 보여주신 대로 그리게 하신 대로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께 주신 설계도야 이대로 지어야 돼 하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사장 뭐 반열 또 이렇게 다 얘기하고 그 쓸만한 시장은 어떻고 금은 어떻고 은은 어떻고 이렇게 다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다윗이 가로되 이 위의 모든 것의 시장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하셔가지고 그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볼펜지 요즘 그때는 볼펜도 없었지만은 필기도구를 쥐고 이게 그리는 것은 다윗이 그렸지만은 그리게끔 만들어 주신 분은 보여주시고 만들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이게 그린 거야. 이게 설계도를 만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20절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의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사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이 전을 역사하실 이 일을 실행할 때까지는 온전히 다 지어지고 다 이룰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절대 너를 떠나지 않으실 거야. 너와 함께 하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돕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돕는 역할을 하게끔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이렇게 시작해 하고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될 때 한 20대 초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어리죠. 어른들도 있고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한데 거기서 자기가 총지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을 가지고 이렇게 이 전을 실행하는데 마음을 이렇게 단단히 먹으라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가지라는 거죠. 21절 제사장 레위 사람의 반열이 있으니 여호와의 전의 모든 역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력의 공정한 공장이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장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 있으리라 해서 그 레위 사람 반열도 있고 제사장들 있고 레위 사람들 돕는 사람들 있고 또 이게 기술자들 또 이게 전문가들이 다 있다고 그 사람들이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너를 도와줄 거야. 그리고 모든 방법들도 다 네 명령 아래 있다는 얘기는 네가 총 지휘를 해야 돼. 그런데 그 지휘하는데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고 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협조를 할 거야.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이렇게 담대하게 지으면 돼 하고 이렇게 당부를 해주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위를 이렇게 이어받고 다윗에게 이어받고 한 2년 동안 다윗이 더 생존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솔로몬을 가르치고 같이 국정을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고 한 2년 정도 있었다고 추정을 해요. 2년 정도 있다가 다윗은 이제 또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가고 솔로몬이 온전히 이제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데 다윗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윗이 바세바 사건 이전에는 정말로 합리적이고 용기 있고 자신감 있고 진취적으로 인사정책하고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뭐 출신 성분 따지지 않고 능력 있는 위주로 하다가 바세가 사건 이후에는 굉장히 이게 뭐 혼동스럽게 해요. 너무나 불안하고 자신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저 사람 미워서 싫어 감정적으로 인사를 하다가 또 어떤 큰 화를 당하고 또 반역이 막 일어나고 이런 과정을 겪고 그러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성숙해서 물론 또 이렇게 인구조사 잘못해가지고 혼나기도 했지만은 그 이후로 보면 또 다시 굉장히 합리적으로 인사정책을 잘해요. 능력 위주로 지파를 따지지 않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그 형식을 따지지 않고 그래서 능력 위주로 그게 필요한 사람들을 잘 이렇게 인사정책을 하고 또 이렇게 제도라든지 이런 뭐 그 역할이라든지 이 성전을 운영해 가는 데 있어가지고 그 제도 또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을 잘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솔로몬이 정치하는데 또 성전 제사하고 성전 그 예배 중심으로 이어가는데 아무런 이렇게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본 모습을 이제 나이 들고는 다시 찾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그 당부의 말씀이 그 당부의 말이 우리가 새겨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솔로몬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원한 언약을 이어가실 것이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일을 이루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어느 하루아침에 잠깐 있다가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차곡차곡 계획하신 대로 섭리하신 대로 하나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고 그 이루어가는 일 가운데서도 또 이게 먼 미래를 또 예정하고 또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것을 또 그대로 실천해 가시고 이런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또 솔로몬을 돕는 여러 전문가들, 기술자들 또 그러한 또 신하들, 방백들, 뭐 지도자들 이런 자들이 다 참여해 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성전을 지어가는 그런 모습 볼 때에 내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작은 역할이지만은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 있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그 역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이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서 하나님께 이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